네,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일인 예배랑 일부 예배 설교하고 이제 그 설교 영상을 보는데 제가 땅을 치고 되게 통탄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가 많나 요즘에. 더군다나 2부 3부는 너무 훌륭한 설교자께서 오셔서 제가 참 죄송해요. 화 안 낼게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서가 뭐 하는 책이에요? 혹시 전도서가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저는 전도사들이 읽어야 되는 책인가 진짜? 전도서는 전도사들의 필독서인가? 아니면 전도를 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써 있는 책인가? 성경 모를 때는, 성경을 전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번역을 하면서 전도서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참 쉽게 굉장히 좀 낱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낱말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전도서 안에는요,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좀 어렵죠.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이제 코엘렛이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이리 와 보세요. 와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모으는 사람, 지혜자, 또 사람을 모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전하는 건데 영어 제목보다 사실은 이 한문 제목이 훨씬 와닿는 제목이긴 해요. 전도. 이게 전할 전자에 길도자. 그러니까 전할 전자. 그러니까 길을 전한다라는 뜻이죠. 길을 알려준다. 길을 전한다라는 뜻. 어떤 길이냐? 그렇다면 이 길이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람이면 마땅히 가야 할 길. 창조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의 책으로서 바로 이 전도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전도서 읽을 때 앞으로 좀 그런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더 쉬우시겠죠. 전도서 그냥 읽으면은 굉장히 막막해요. 이게 이래다가 저래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원래 그렇습니다. 길을 알려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전도서는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가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오늘 말씀 전반 또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기도하는데도 막막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도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크게 두 개의 이야기를 전체를 읽어보면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어려운 말 좀 쓸게요. 저도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라틴어로 된 단어인 그 문장인데요. 첫 번째가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문장이고요. 또 하나는 메멘토 크레아토리스라는 문장입니다. 자막으로도 써 있지만 메멘토 모리는 무엇이냐?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메멘토 크레아토리스는 무엇이냐?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는지 기억하세요라는 의미예요. 전도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태권도 선교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와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중등부 물어볼 거예요. 무슨 얘기 했는지. 자, 메멘토 모리, 메멘토 크레토리스. 또 적는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자,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나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인생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서 내가 죽는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면은,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두 사실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 두 문장을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두 글자로 줄인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함입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나요? 전도서를 딱 펴서 1장을 읽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한 절의 말씀이 있죠. 굳이 자막에 안 올라와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도서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그렇게 헛되길래 왜 이렇게 헛되냐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헛될 수밖에 없죠. 내가 죽는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나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창조주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서로 막 대들고 덤비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네는 언젠가 죽는데 아이고 이렇게 보이지 않으실까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면서 뜨거운 여름날에 작은 개미들이 메뚜기나 매미가 죽어있으면 그걸 뜯어먹으려고 쫙 달려가잖아요. 거리로 줄을 지어서 막 뜯어가지고 개미집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비라도 와서 또는 심술궂은 어떤 아이가 개미집에 꼬챙이를 넣어가지고 막 휘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해야죠. 제가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절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나누는 거예요. 짧고 정말로 초능과 같은, 눈 깜빡함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 인생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헛된 것을 많이 겪고 있어요. 반대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갈 때 이 헛된 인생 가운데서도 가치 있고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안에서 헛된 길이 아닌 가치 있는 길을 찾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짧지만 시간이 별로 없지만 좀 짧게나마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7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야, 사는데 이런 것도 참 부질없더라. 이 부질없다는 건 앞에서 제가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한 헛된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참 헛된 거야. 잘 봐.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굳이 제가 해석을 안 해드려도 참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홀로 한 사람이 사는데 정말 맨날 일만 합니다. 가족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요. 그런데 그 일만 하는데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그 일만 하고 삽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죠. 쓸 데가 있어야지 막 재산을 모읍니다. 또 쓸 데가 있다 하더라도 뭐 남겨줄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만 쓰면 되니까 요즘에야 욜로 이런 얘기해서 당신의 인생은 즐겨라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열심히 모았겠죠.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열심히 모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모으면 뭐합니까? 같이 이렇게 쓸 줄을 모르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스스로가 이러다가 질문을 하죠. 말씀에 나오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지? 나는 어째서 내게 주어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궁금해하죠. 여러분이 아니시겠지만은 교회 안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질문 때문에 괴로워서 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죠. 또 다양한 방법을 취하십니다. 절에도 가보시기도 하고 점집에도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받으시기도 하고 샤넬 명품백 여러분 가정마다 다 하나씩 있으시죠? 샤넬백. 네, 없으시네요. 저도 없어요 사실은. 예. 샤넬백 만든 사람이요 칼 라거펠트라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뭐 디자인의 천재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요
지난 2월에 죽었어요. 지난 2월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평생 동안 디자인만 하고 유명하니까 어떻게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막 올라갔겠죠. 이 사람은 칼 라거펠트 하면 사람들이 확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족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꾸릴 수가 없었죠. 사실은 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성애가 참 슬픈 겁니다, 여러분. 나쁘고 좋고 막 욕하기를 떠나서 이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야, 칼 러거펠트가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난 게 아니라, 이 사람 죽었을 때 막 전 세계 연예 가십란에 어마어마하게 뉴스가 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슈페트라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사람의 유산이 2,200억이에요. 이 유산을 고양이한테 주겠다. 대단하죠? 네, 고양이가 되고 싶습니다. 차라리 고양이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이게 그 프랑스에서는 동물에게 유산 상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유언을 따라서 이 고양이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과연 슈페트가, 이 고양이가 얼마를 유산을 받을 것이냐라는 게 전 세계 이제 호사가들의 이제 어떤 그 가십 중에 하나였어요. 그 뒤로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소송이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러운 고양이죠. 이 고양이, 물론 고양이를 사람처럼 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참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거 압니다. 너무 귀해요. 참 그렇게 사람처럼 생각해서 아끼고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이 라거펠트를 위해서, 칼을 위해서 울어줄 만한 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 내가 죽으니까 당신에게 이걸, 내가 정말 아끼는 당신에게, 또 정말 가족과 같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얼마나 없었으면 고양이한테 이 재산을 준다고 했을까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였겠죠. 결국 그가 의지하고 마음을 주었던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주었던 것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가져야 되고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계신 분들 말고 밖에 계신 분들은, 물론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풍요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이게 중요한 행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복의 조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는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만 좀 있더라면 내가. 근데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부유함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우리와 함께 있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산이 많고 우리의 돈을 보고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재산과 가진 것을 넘어서서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며 생각해주며 존중해주며 함께해주는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태초에 에덴 동산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지만 곧이어 누구를 지으십니까?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와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태초부터 누군가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비록 이게 가족이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들 전체의 모두의 상황으로 이걸 확장시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계속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지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난처하죠. 평소에 사이 안 좋던 분들끼리 앉아있으면은 오늘 늦게 와가지고 여기 앉았는데 굉장히 소소한 분 옆에 계시면은
오늘이 기회입니다. 화해하고 화목하시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실 사이가 안 좋으면 예배 옆에서 드리기 쉽지 않죠.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앞에서도 물론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연한 행복의 조건이고요, 필수 조건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언어에서는 꼭 두 사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 그 이상이에요. 한 사람 이상의 복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두 사람의 또는 여러 사람의 수고가 좋은 상을 얻는다. 이거를 조금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좋은 상 혹은 좋은 결과라고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한국어 우리말로는. 이 말씀의 의거에서 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저 월요일날 제가 중등부 한 친구를 가서 신방을 하고 왔어요. 좀 만나고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 보니까 평일에는 이제 해운대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이 워낙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제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한 게 월요일 저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가 안 되겠다,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 녀석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서 이 친구를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니는 대안학교에는 이 친구와 비슷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기는 게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몇십 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알거든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강한 의지를 가진 친구가 아니었어요.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진 친구가 아니었기에 이 단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몸과 마음이 부쩍 자라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었는데 생각도 많이 더 밝아지고, 원래 밝았지만 더 밝아졌고, 특히나 몸이 확 좋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만져보니까, 남자애들 원래 그 운동 좀 하면 쟤네들 저기 앉아있는 애들처럼 운동 좀 하면 이렇게 허벅지 내놓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막 팔 내놓고 난 만져보라고, 징그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만져주죠. 이렇게 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햄버거를 먹다 말고 팔을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만지라고 만져줬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감탄을 해줘야 되죠. 이야, 너 운동 좀 했구나. 그러면 예, 운동 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 학교는 핸드폰을 못 쓰는 학교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없어요. 공부 끝나면은 형들이랑 뭘 하느냐,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스쿼트를 혼자 하면 10개도 못 할 것 같은데 형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20개를 해야 돼요. 그래? 형들 때문에 너는 운동을 하는구나? 아니요, 저만 못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를 하더라고요. 금요 철야를 하는데, 야, 금요 철야도 하냐? 야, 얼마나 오래를 기도하길래. 그러니까 형들은 새벽 2시 반까지 기도한다고. 그래? 너는 몇 시까지 하는데? 저는요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형들 눈치 보여서 12시까지만 하고 일어나요. 야, 12시까지만 해도 대단하다. 야, 그렇게까지도 못 버티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친구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써 몸과 마음과 신앙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늘 자기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누군가가 있을 때,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 친구는 삶으로써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이.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듭니다.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셀 목자로 인하여서, 또는 우리 내 사랑하는 그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또는 내 아이들로 인하여서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요즘 가나안 성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이 거꾸로 말하면 뭐죠?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에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회가 싫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해요.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냥 큐티 혼자 잘하면 그런 수영수 그러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잠깐은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곧 머지않아 고갈되어 버립니다.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쉽게 고갈돼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해운대 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함께함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또 독려하고 도와주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 나쁜 거 아닙니다. 친구 따라 왔기에 쟤네들 태권도도 했고요. 친구 따라 왔기에 선교도 따라가는 거고요. 친구 따라왔다가 친구가 여기 예쁜 자매들 많다고 오라고 해서 따라왔다가 많은 남학생들이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90년대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나왔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더 좋은 걸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놀라운 열매요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다 함께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시련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시련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박스오피스, 전 세계 박스오피스 이제까지 본 사람, 영화를 가장 많은 사람이 보고 돈을 가장 많이 번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아바타. 누구나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나온 지 꽤 된 영화인데 전 세계에서 27억 8천만 불을 벌었습니다. 가늠이 안 가죠. 우리나라 돈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영화의 기록이 깨질 것 같다, 이제 깨지기 직전에 왔어요. 뭐 때문에요? 얼마 전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디즈니의 영화 때문이에요. 슈퍼히어로 영화. 우리 젊은 이제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2천만 불만 더 벌면은 지금 현재 27억 6천만 불까지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고 막 재개봉까지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영화사에 길이 남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저도 나름 굉장히 이 영화 좋아해요. 저도 이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10년간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10년 동안 이야기가 구축이 되었단 말입니다.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 뭐 캡틴 아메리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영웅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르까지. 근데 이 영화를 10년간 쫙 만들어 오고 이 영화의 결정판으로 이 영화 하나를 결산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큰 그림이었어요. 이 영화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냥 슈퍼맨처럼 혼자 나와서 다 때려잡고 끝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최고야 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혼자 각각도 굉장히 강하지만 이들보다 악당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약한 부분,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고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고요. 결국 영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협력하고 연합하고 함께함으로써 거대한 적을 물리치고 감동을 주는 스토리라는 거죠. 그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렸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문화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슈퍼히어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줄 구세주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이겨내는 것에 대한 짜릿함을 우리가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열감을 경험했기에 지금까지 엄청난 스코어로 올라왔겠죠. 결국 이 영화가 말하는 것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과도 마찬가지예요. 1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날의 시대가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되는 시대예요. 개인이 잘났고 개인이 최고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태권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막 이렇게 옷 맞춰 입고 함께 있는데 저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훈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 아이들의 개인 플레이가 너무나 강해지는 시대거든요. 뭐 하나 좀 모아서 시키려면 다들 시간이 안 맞아요. 학원 시간이 안 맞아요. 우리 여행 가야 돼요. 엄마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저 친구랑 수행평가해야 돼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함께 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서로 함께 한다는 게 어색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 함께 동역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혼자 예배할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도 함께 모여서 빽빽하게 콩나물 심을 만한 그 동굴 안에 빽빽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팠던 이유도 함께 모여서 이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쓰러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공동체, 누군가가 넘어질 때 왜 넘어졌냐고 발로 밟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급하게 일으켜주면 툭툭 털어주면서 다치지 않았냐고 물어봐주는 공동체, 무엇보다 우리가 조금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을 때 어디 힘든 곳 없는지 하면서 살펴주는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이해와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가장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시겠죠? 뭐예요? 분열과 갈등입니다. 끊임없이 갈라지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분열하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차이점을 보이면은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파고들어요. 학력, 성별, 지역, 사상, 수많은 각자의 특성인데 이게 특성이 아닌 다른 점이 되고 갈등의 자리가 됨으로써 사단은 거기를 통해서 우리를 갈라내려고 해요. 왜냐? 공동체가 갈라지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뉘고 갈라지는 순간 사단은 그 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싸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교회가 온전하는 꼴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틈이 생기는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틈이 생기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당신들에게 틈이 생겼어, 여러분 공동체가 위험해라고 사인을 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신호가 가장 빨리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우리가 얽혀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위험 신호가 가장 빨리 캐치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수하고 보완해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 당신도 죄인,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로서 우리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위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름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통점이자 공통분모, 하지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시련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기도할 텐데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네, 우리가 공동체를 모인 마지막 이유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비장하죠. 자주 쓰는 예화,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자주 쓰이는 예화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셔서 한 100번 이상 들으신 예화. 어떤 사람이 산을 넘어가는데 혼자 넘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같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쳐서 이 사람 업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일행은 나 혼자 갈 거야 씩 넘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얼어 죽죠. 그리고 함께 업고 가다가 더워서 땀 뻘뻘 흘리며 힘들었던 그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죠. 네. 단순한 예화이죠. 하지만 이 예화만큼 이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예화가 있을까요? 서로의 체온과 온기, 우리가 공동체로 있으면서 서로 느끼는 체온과 온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엄혹해요. 정글이에요. 한 걸음 나갔으면은 그냥 눈 깜빡하면은 그때 그냥 무너지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기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모여 있으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여 있으므로 서로를 느끼며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 펭귄들이 남극점에 가까운 온기가 최소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막 이렇게 내려난 그곳에서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펭귄들 다큐멘터리 보면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들링이라고 하죠. 서로 모여가지고 막 비벼요. 비비면서 뱅글뱅글 돌아요. 맨 바깥에 있는 펭귄은 추우니까 점점점 좀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점점점 바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추울 때는 눈볼 안에서 허들링을 하면서 버텨냅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를 살리는, 서로를 살아남게 해주는 공동체. 무엇보다 세상에서 치고 아픈 마음 가지고 온 사람 보면서 제발 색안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 많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도 있고요, 사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엄청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느끼는 것들은 뭔지 아세요? 정말로 기도해주고 안아줘야겠다는 마음 앞서서 아이고 어쩌다 저랬나, 그냥 그 사람의 그 사건 하나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건 없이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그것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그 안에서 서로의 사랑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많은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우리들 삶에서 그 헛된 인생들 가운데서도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